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견고한 성, 큰 성 바벨론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이에요. 지하물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불로 심판받을 소돔성과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를 살고 있을지라도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한 자가 세상 임금인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믿는 자 우리 각 사람을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큰 성 바벨론. 심판은 세상 종말을 뜻하는 건데요. 지구 멸망이죠. 그때까지는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거짓이 난무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그토록 많고 진리만 참이지 전부 거짓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요. 세상 말은 전부 거짓이에요. 믿을 수도 없지만 믿을 가치도 없지만 믿어서도 안 되는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다 물로 심판받았고 소돔성에서 그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서 음란과 정욕으로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로마서 1장 23절이죠. 다 물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죠. 새 예루살렘성. 그래서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이 죄에서 온 거예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땅이에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견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사탄이 이토록 화려하게 덧칠을 해놓은 거야. 그것은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이하 15절까지 말씀해서. 그래서 사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만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 간음한 여인들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 유행 따라 물결 따라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아는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내가 아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영성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12절에서 있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믿는 자 각 사람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에 그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은 말씀 에베소 6장 17절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와 계시면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소원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셔서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 성령에 의해서 되어져요. 어제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을 위하여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살 수 있음 같이 영원히 없는 짐승같이 우리가 음식만 몸을 위하여 먹는 것이 배를 위하여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자가 행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은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수고할 것도 없어요. 다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기만 하면 돼. 그 죽는다는 것은 내 육신의 생각을.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자신과의 싸움이 마귀와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만이 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집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무너졌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교회가 이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죠. 믿는 자 각 사람 몸이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에 도피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해가 지기 전에 범죄한 죄인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아.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죄사함을 얻는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늘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세 사람이 그 장막문 앞에 지나갈 때 한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두 사람은 천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고 심판하셔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성 불 심판을 볼 때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물로 심판하신 것 같이, 뿐만 아니라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을 구원하시고 불로 소돔성을 심판하신 것 같이 먼저 구원하시고 심판을 하시죠. 창세기서 3장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서는 안 되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창세기서 2장 17절 그 열매를 먹고 두려워 숨었죠. 죄를 범하고. 그런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지 못한 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바늘에 있는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말씀을 하시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 같이 장막문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성문,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가. 예수님께는 나는 나의 양식이,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그 만나 주신 그 부도덕한 여인과 대화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다 온 사이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장하신 데 드시라고 하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제자들은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연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건물에는 다니면서도, 교회는 다녀도 정작 마음에 그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임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근심,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야, 이거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만.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항상 쉬지 않는 기도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까? 때때로?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클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러면 모든 일이 감사야.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고난까지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주신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시편의 119편의 71절.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라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참고 견딜 수 있겠죠. 이러한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구속 안에서 은혜로 누리면서 기쁘게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